역대상 67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어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며 그의 반이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제지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 번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앞에서 우리가 역대상 23장부터 26장에서의 내용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헌신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분담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23장부터 26장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읽는 27장에서는 그 일반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곽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관련된 일이죠.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것이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직임들을 어떻게 잘 분담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그 외곽과 더 폭넓게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은 그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27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여기 보면은 각 반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오늘 여기 지금 1절의 말씀처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삶은 날마다 들어오고 나오는 삶이지만은 근데 여기는 한 달마다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그 각 달마다 그래서 12달에 맞춰서 12반을 정하고 그 한 반에는 24,000명의 용사들을 그 속에 두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앞에서도 반차를 구분할 때도 보면 24반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1년이 12달이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매달마다 군대가 그 복무를 할 수 있도록 12달에 맞춰서 각 달마다 그 달에 담당할 수 있는 반을 두었기 때문에 1년 12달이라 12반을 편성한 것이죠. 이것은 나라를 지키는 상비군인이에요. 우리를 말하면 현역군인이죠. 어떤 나라의 비상사태를 위해서 평시에 대비하는 그 군대가 상비군이잖아요. 현역군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다 보면은 군을 제대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예비군을 편제해서 만약 군대에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면 그 예비군들도 상비군과 똑같이 전쟁에 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군대를 12반으로 편성하고 24,000명씩을 각 군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12달 24라고 하는 숫자가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을 뜻하는 3과 또 하늘과 땅을 합친 7과 또 여기에 12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 12사도 이런 식으로 12라는 숫자와 그것이 또 두 번 겹쳐지는 24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일을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갖추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1년 동안 12달이니까 매달마다 그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일상도 보면은 날마다 들어가고 나오는 삶이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할 때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건 예수님 말씀이시죠. 여기는 다윗이 그 1년을 12달로 서로 들어가며 나오며 그를 서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서 들어가고 나오며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꼴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날마다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예비하신 그 날과 그 달과 그 해에 합당한 꼴이 있는 거예요. 꼴이라는 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 다윗이 그 군대를 두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성도들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에 무지하니까 영적인 현상도 무시하죠. 영적인 현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배후에 마귀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 다윗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가요, 마귀 놀이터 되는 거예요. 다
요즘은요, 교회마다 왜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망할 수 있는 거는, 그 교회 담임 목사 흔드는 거는 마귀의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워서요, 저도 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영적 파수꾼의 최전선에서 제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대충 말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철통 수비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먼저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영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저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말거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잠잠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막 까불고 다닌 줄 아세요? 배후의 마귀가 다 이간질 시켜놓고 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지금 다윗이 그 나라를 어떻게 방비하는가의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런 귀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딸의 반장이 누군가 하면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 그랬어요. 이 야소부암이 누군가 이미 앞에서 11장 11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을 보았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랬어요. 야소부암은 다윗의 30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30명 그룹에 들어갈 만큼 탁월하지만 한 사람이요, 그는 창 하나로서 300명을 상대할 만큼 일당 300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당백이라고만 해도 엄청난 능력인데 일당 300, 창 하나로 300명을 죽일 만큼이나 이 야소부암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 첫째 딸의 반장으로 야소부암이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까지 보면 12대에 대한 모든 지휘관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래서요, 브나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은 제사장 가문은 계속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에 뽑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이들도 그 중요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았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7절에 넷째 딸 지휘관 요압의 아우 아사헬 그랬어요. 요압이나 아사헬 형제간이지만은 사실 이들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12달 12반으로 나누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뽑혀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전체 12달 12반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각 반의 지휘관을 맡았던 사람들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다 지파에서 7명이 뽑혔고 레위 지파, 지금 여기 5절에서 말씀 나는 대로 대제사장 아들 분하야, 그는 레위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또 베냐민 지파에서 2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2명, 그렇게 해서 전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뽑힌 게 아니라 특별히 유다 지파가 7명이면 절반도 넘죠. 그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유다 지파에서 더 많이 헌신을 했다 하는 거예요. 나라 지키는 일에 그들이 더 많이 헌신을 했고 쓰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치밀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는요 치밀해야 돼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틈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봐야만 보이는 것이 틈이란 말이죠. 치밀하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그런데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니면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더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억울한 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내가 거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변명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평안해지는 것, 세상 그렇지 않아요. 두려우면 불안이 더 많이 생기지, 두려운데 평안하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두려우면 불안이 더 꽉 차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불안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상이 요한복음 10장 9절처럼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삶이 돼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다윗이 사람들을 잘 사용하는 것, 여기도 보면은 잠언 11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만이,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나는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지혜로운 자지,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 됩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그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얻는 것처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사람을 얻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자꾸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발현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잘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된다. 그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해석을 하지, 원리를 모르면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